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6절로 10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4번째 단계인 슬픔과 상실을 통해 영혼을 확장하라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상실과 슬픔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다는 기쁜 통찰을 주었습니다. 먼저 참된 영성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슬픔과 상실은 우리의 영혼을 깊게 만들고 또 삶의 진실을 직면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는요, 슬픔과 상실을 중독과 집착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집착은 무엇입니까? 집착은 특정 대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왜곡된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에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깊은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럴드 시처 이야기가 있죠. 그는 슬픔과 상처를 건강으로 방법으로 극복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을 한 번에 이런 사고를 겪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아픔을 은혜로 바꾸는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은요, 감정의 방어막을 해제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의 방어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또 책임을 전가하고 또 자책하고 합리화하고 적대적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감정의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 감정의 방어막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감정의 방어막으로 우리는 이 고통을 회피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피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감정은 상한 감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감정에 무감각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요, 상실과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4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요. 둘째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우울함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죠. 셋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며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실과 슬픔 중에 있던 욥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요, 더 큰 믿음과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신뢰하면 슬픔과 상실을 통해서도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5번째 단계, 제목이 뭡니까? 매일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 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캐나다. 혹시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도 가보지 못했고 가고 싶네요. 근데 캐나다가 굉장히 넓은 땅인데요, 미국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도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곳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게 했어요? 대체로 추워요. 그리고 캐나다는 땅은 넓지만 사람들이 사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혹독한 겨울이 몰아치는 캐나다의 대초원지대, 그곳에 사람들이 좀 살기는 사는데요, 이 대초원지대는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겨울에 기온은요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집니다. 20도, 30도는 그냥 보통 내려가는 거. 눈보라가 몰아치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날이면요 밖에 나가 섰다가 단 몇 걸음만의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집 문 앞에서도 생명을 잃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는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폭설이 내리는데 우리나라 눈 내리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곳은요, 폭설이 내리면 순식간에 그냥 집 주변이요, 수십 센치로 그냥 확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나왔는데 순식간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뭐 집인지 뭐 나무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온은 어떻습니까? 20, 30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고, 조금만 멀다 보면 동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보라가 칠 때는요, 아예 집에서 흙간이나 뭐 자주 가는 집 주변에 뭐 우편함이나 아니면 외부 창고에 이어주는 밧줄을 탁 만드는 거예요. 아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밧줄을 단단히 메고는요, 절대 그 밧줄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눈이 많이 와도 나갈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밧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밧줄 하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연결선이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 안전한 집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감싸고 휘몰아치는 삶의 눈보라가 있습니다. 삶의 눈보라. 이 삶의 눈보라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이 삶의 눈보라는요, 보통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았을 때 발생합니다. 눈보라가 막 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은 분주함이에요. 정신이 없다는, 정신이 없다 그런 말이 맛있어요. 그거예요. 눈보라가 치는 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하느라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이 없고 서두르며 때론 넋이 나간 듯 피곤에 절어 있으며 늘 시간에 쪼들립니다. 휴대폰은요 수없이 많은 일정들로 채워져 있고요, 수초면은 해야 할 목록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허투루 버려지는 시간 없이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은퇴하신 분은 덜 하시겠지만 한창 현역에 있을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자, 이 인물을 보시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요. 깨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며 분주하게 사는 것은 일종의 중독입니다. 중독. 일종의 중독이에요. 자꾸 그것을 하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삶의 답은 리듬입니다. 리듬.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삶의 리듬은 서서히 삶의 눈보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허를 찌르는 예상치 못한 삶의 폭풍과 시련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유물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밧줄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밧줄은 우리를 삶의 중심이자 뿌리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바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훈련인데 뭐냐면 매일 기도와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매일 기도와 안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세속 문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속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관계와 믿음 그리고 가치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겠다. 그것은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빡빡한 일정에 또 하나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일 바쁘잖아요. 그죠? 새벽부터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나름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도 시간 착 넣고 뭔가를 하나 일정을 추구한다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재조정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와 안식은요, 삶의 눈보라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밧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적 훈련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삶의 리듬이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리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리듬은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흐름. 우리 삶의 모든 리듬이 있는데 매일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잡고 있는 밧줄로는 불충분하다. 예.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영성 훈련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놀라운 선물과 방법들이지만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영성 훈련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또 개인 기도하고요, 또 수련회를 가고 제자 훈련 받고 찬양하고 소그룹 교제, 뭐 성경 공부, 금식, 중본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것도 너무 좋은 또 훈련이죠. 그런데 뭐에 약점이 있다고요?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속도를 늦추고 활동과 그 가로의 답이 뭐냐면 관상이에요. 관상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매일 기도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관상이라는 말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상은 뭐냐면요, 볼 관자, 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관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깊은 내면의 기도, 또 고요함의 영성이라 말하죠. 조용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삶의 속도를 놓치고 활동과 관상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매일 기도와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활동이라는 것은 모든 걸 포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을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교제하든, 놀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활동 다 활동이에요. 그거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상. 주님만의 영적인 시선으로 머물며 바라보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리듬을 잡아줌으로써 삶의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더라도 손끝으로 밧줄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이 밧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관상하고 그분을 깊게 집중하면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다. 자, 매일 기도와 안식의 핵심은요, 유물입니다.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신학자 로버트 베런의 주장대로 원죄의 핵심은, 답은 원죄입니다. 원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리듬을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본질적으로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거나 또 매일 작은 안식, 매일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죠. 또 내면 깊숙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매일 기도와 안식을 통해서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 그리고 정신과 감정은요, 일과 휴식의 리듬을 잘 따를 때 하나님이 연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춤춰야 되는 그 리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멈출 때는 멈추고 갈 때는 가야 되는데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그 리듬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리듬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과거의 유산에서 보물을 캐다. 매일 기도. 영어로는 뭡니까? Daily office. 딱 오피스 하니까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네, 사무실. 직장, 그죠? 근데 본래 뜻은 뭐냐면 책임을 다하는 일, 공적 의무라는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단어가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맡겨진 책무, 또 공적 예배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 오피스예요, 오피스. 그래서 이 데일리 오피스라는 건 뭐냐면 매일 기도로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는데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데일리 오피스, 매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 특히 수도원 전통에서, 가로 답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전통에서 하루를 일정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리듬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또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이런 리듬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어떤 리듬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매일 기도하는 리듬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히 큐티나 아침 기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요, 하루에 여러 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 삶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로 안에 답은요, 의도적으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영적 습관을 말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 또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영적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그거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하루의 삶이 쭉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놓자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매일 기도의 근본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구하죠, 그죠? 상당히 우리의 기도는 한 7, 80% 이상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기도의 핵심이 뭐냐? 구하는 것보다는 그분과 함께 있는,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무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교회에서는 매일 기도가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오피스란 말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최우선순위 일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나의 일보다 내가 정해놓은 그 매일 기도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16절에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루 7번씩 기도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7번씩 찬양했다는 말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찬양 한 곡 하고, 2곡, 3곡 내고 7번 연속을 했, 이 말이 아니고, 중간 7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독실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이 관습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 유인을 보시면 525년경 수도사 베네딕트는 하루 몇 번일까요? 자, 8번입니다. 하루 8번 매일 기도를 통해 매일 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베네딕트 규칙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매일 기도를 알리는 신호를 듣는 순간 모든 수도사들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최대한 빨리 달려와 하나님의 일, 매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자, 어떻게 돼요? 최대한 빨리 달려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게 뭡니까? 매일 기도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전통이 바로 이거예요. 저도 예수원에 이제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5번 있더라고요. 둥둥 소리를 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 기도가 유명하죠, 그죠? 이 무슬림의 기도는요, 이 아랍어로 살라라는데, 살라. 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대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제 하느냐면요, 해 뜨기 전, 정오, 오후, 해질 무렵, 밤. 여기도 보면, 저도 이제 무슬림 지역에 이렇게 가봤는데요, 소리가 나요. 마이크에서 알라를 이제 기도를 부르는 막
노래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하루에 5번씩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슬림 기도는요, 종교적 의무로 이제 정결함과 복종을 표시하는 의미인데요. 이들의 기도는 어떠냐면 여러분, 이 정해진 기도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되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주관적으로 하는데 정해진 문구가 딱 있어. 그 기도를 해야 돼. 마치 우리 주기도문처럼. 그리고 정해진 동작이 있어. 절하고, 앉고, 서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카펫도 딱 깔고,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딱 향해서. 엄격한 형식을 갖춥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종교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기독교의 매일 기도와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루를 분할해서 삶의 흐름 속에 신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5번 알라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영적 리듬과 질서, 신앙 중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슬림도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기도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율적인 멈춤인데 무슬림 기도는 율법적 명령,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슬림의 기도는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지지하는 강력한 명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하라면 잘 못할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도 잘 못하잖아요. 나오라 해도 잘 못 나오는데 1년에 특별 새벽기도 2번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들은 해 뜨기 전부터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뭐가 있어요? 4월달, 5월달 되면 라마단이 있어요. 라마단 여러분.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이 금식 기도 플러스 살라, 무슬림 기도,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무슬림이 이렇게 경고하고 막 확장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경우도 많은 게, 개신교나 이 기독교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철저한 매일 기도의 영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기도의 4가지 요소. 그러면 어떻게 매일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매일 기도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시간의 길이나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멈춤입니다. 스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기도의 본질은 멈춤입니다. 하루에 몇 번 실천하느냐 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멈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능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점심시간이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멈춤이란 게 뭐 30분 동안 이제 멈추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5분에서 10분이도 충분한 거예요. 일단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탁 멈추고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적인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기도라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답은 뭐냐면 호흡 기도예요, 호흡 기도. 예수 기도를 호흡 기도라고 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딱 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게요. 조용한 장소면 좋겠죠. 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 어떻습니까?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게 심호흡이잖아요. 아까 호흡 기도를 했잖아요. 심호흡을 하면서 숨에 집중을 합니다. 몇 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못하겠죠. 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5분 내지 10분 정도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이럴 때 활용하면 돼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는 알람 해놓고는 됐구나 하면 좀 찾아서 이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이 달라스 올라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침묵과 고독이야. 침묵과 고독.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고독의 답이요. 고독은 사람들과 일에서 벗어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침묵이죠. 침묵은 우리 내면과 외면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이다. 고독과 침묵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고독은 뭡니까? 사람과 일에서 벗어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들 보통 혼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외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죠? 외롭다. 특히 이제 남편들, 남자들, 이제 부인이 어디 멀리 출타를 했다. 야, 신난다. 하루 이틀은 신나지만 이제 며칠 되면 외롭죠. 그죠? 빨리 안 오나. 밥 해먹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때가 여러분들, 특히 남성들, 이제 고독의 시간을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침묵은 뭡니까? 우리 내면, 외면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침묵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애들 다 버린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 가면 다 스마트폰 봐요. 그 잠시 잠깐의 이 무료함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나에게 조금 눈을 맞춰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눈을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중간중간의 시간에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리듬을 만들면 그 리듬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온종일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어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읽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요. 특히 성경에 있는 시편. 시편이 이 매일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세기를 거쳐서 교회가요, 기도문으로 애용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 속에 여러분들, 이 시편의 말씀, 기본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또 여러분들, 찬양도 좋아요, 찬양.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잖아요. 찬양의 가사, 음악,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여러분, 좋은 경건서적 있죠.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마음에서 들려오는, 자, 답은 소리입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그래서 회복돼 가지고는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듣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침묵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를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뭔가 바쁜 거예요. 내 몸이 안 바쁘면 내 머리가 생각이 바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집중하면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의 유산에서 본물을 캐다 안식. 자, 지금까지는 매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부터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뜻하는 사바스의 영어는요, 이제 뭐 거치다, 일을 멈추다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날은요,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답은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 삶이 돌아가도록 하나의 뭐냐면 리듬입니다. 하나의 리듬을 제공해 줍니다. 안식일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 삶이 돌아가도록 하나의 리듬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매일 기도가 리듬을 만들듯이 이 안식일은 뭡니까? 일주일의 하루잖아요. 그죠? 일주일의 하루가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매우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기까지 한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우리의 영성과 확신과 믿음과 삶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를 온전히 떼어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며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삶의 리듬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자, 성경이 나온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셔서 십계명의 네 번째 겁니다. 이 명령은요, 여러분,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왕의 치하에서 1년 내내 매주일 7일 동안 힘든 노동을 항상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휴식이라는 삶의 리듬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동안은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매일같이 일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요, 일주일 동안의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클라이막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인간을 창조한 것이 가장 클라이막스라는데 그게 아니라 7일째 안식일을 만드신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요, 안식일을 우리 일상의 정점으로 삼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세상의 문화의 거대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일과 소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치를 청착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굴배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안식일은 유인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답은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삶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지하는 해주는 수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다. 그분은 우리 실존의 처음과 중간 마지막이시다. 예. 안식일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요, 또 안식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왜곡되고 남용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우선적으로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시는, 답은 하나님 그리고 완성입니다. 우리 삶을 완성해 나가시는 방법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창조세계에 적합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자, 여기에 유진 피터슨의 말을 보면요, 안식일은 우리에 관한 것, 인간에 관한 것,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성해 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보면 성경적 안식의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자, 아까 매일 기도도 그렇고요.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기계적으로 열심히 지키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안식일로 삼는 삶의 리듬을, 규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4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뭐예요? 멈춤, 스탑하는 스탑. 자, 안식일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멈추는 날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사바스라는 게 문자적으로 일을 멈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멈추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블루엔저 우리 집사님 대표잖아요. 대표가 직원들 보고, 자, 오늘은 3시까지만 하고 퇴근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직원들 하면 저는 5시까지 일할게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사장님이 다 뜻이 있어서 3시에 마치고 집에 가라는데 자기가 뭔데? 그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한 건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유미를 보시면 그래서 멈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적 가치는 뭐겠어요? 신뢰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와 별로 많이 관계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회사 사장님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쉼입니다. 말 그대로 쉼이에요. 일단 멈췄다면 그 다음에는 쉬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자, 그 답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주는 일. 여러분, 기쁨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뭐냐? 기쁨과 쾌락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일, 또 자신을 충전시켜주는 활동.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를 충전시킬 수 있는 활동. 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로 평소에 일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 일단은 쉬는 날이면 직장 안 가자는 거죠. 다른 일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캠핑 가기도 하고, 친구 만나기도 하고, 뭐 영화 보기도 하고, 그죠? 여기 보면은 나오죠. 낮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산책, 뭐 좋은 영화를 보고, 뭐 외식도 하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9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요. 육체적 필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요, 못 쉬어요. 서두르거나 허둥댐,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허둥댑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경쟁, 걱정, 어떤 일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쉬는 날에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말아요. 심부름, 뭐 잡담, 맨 마지막에 있죠. 뭡니까? 전자기기, 휴대폰, 텔레비전, 컴퓨터, 뭐 이런 등등. 이게 사실은 쉼을 방해한다는 거죠. 자, 일을 멈추고 쉰다는 것은 유명을 보시면 우리의 인간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답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쉰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자, 멈추고 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 영어로 하면 delight.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유인물에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표현이 우리 문화에서 워낙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좀 많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요. 이거 너무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죄책감도 약간 느껴지는. 근데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된 자연 속에서 기뻐하며 그 선물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그 맛과 풍미를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나무와 꽃,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물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려면 사실은 이 멈추고 쉬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들풀꽃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아주 짧은 시인데 잘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 얼굴을 보시고. 보면 볼수록 예쁘지 않나요? 멋있고요.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머물러서 어떤 외적인 것이든 어떤 사람의 내면적이든 가만히 묵상하고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안식일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하며 그들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주일날 같이 예배 잘 드리고 나가는데 밥도 같이 먹지만 사실 그날 주일날 와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두 분, 두세 명 정도가 다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일날 교인들 만나면요, 정말로 주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 분 한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이야기 하시는 분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자리도 바꿔 앉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주는, 그러면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이웃이나 뭐 가족들, 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가게 주인들 그냥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쁘다고 그냥 지나갈 때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주일날에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시간 되면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만나서 좀 여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어제 한 10년 만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한 서너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요, 되게 기뻐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선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초점은요, 하나님의 뭘까요?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뭐냐면 주일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이제 초대교회부터 주일로 지켰어요. 이 주일날 시간을 멈추고 그리고 쉬면서 또 기쁨을 누리고 제일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에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주잖아요. 그런 여운을 가지고 또 그 주일 하루를 쭉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멈춤과 쉼, 이 기쁨이라는 이 안식의 세 가지 요소처럼요, 이 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날에 몇 시에 잠을 들 것이냐. 그 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침묵하고 또 고독을 느끼고 기도하는 시간을 언제쯤 가질 것이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동안 멈추고 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일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잘 보내면 나머지 6일의 삶이 안식일과 즉 주일과 같은 날로 변화되는 경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여러분들 주일을 참 예배 잘 드리고 참 은혜 받고 나면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 하잖아요.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을 잘 보내는 게, 그 잘 보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잘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이르기 위한 이제 필요한 영성훈련, 매일 기도와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실천하실 때 너무 어떤 규칙처럼 지키려고 하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이에요. 지켜야 되는데 이걸 내가 즐거워해서 지키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눈물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딱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줄이 뭡니까? 이런 리듬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의무감이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단 4번이든 5번이든 3번이든 매일 기도로 초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자기 전에 잠시라도 모든 것을 다 멈추고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그러면요, 그 5분, 10분의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주일날 여러분들, 오는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고요, 그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낼 수 있지, 뭐 TV 볼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런 영적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실천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영적 리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함에 지쳐 방향을 잃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멈추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의 시간을 구별하여 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만물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영육간의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기도와 안식이 또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